우리 인생 살아보면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능력으로 이룬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생을 마침표 찍으면 완성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3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죠. 그 지시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걸쳐갖고 모세를 불러갖고 야 이제 앞으로 나와 너희들과 교제할 성막을 만들어야 돼 하면서 설계도와 식양과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건축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지시받고 내려왔으면 백성들한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쫙 되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그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폐역적인 것들, 그것들이 꼭 하나님과 갈등을 맺는 그 과정 속에 금송아지 사건이 싹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싹수가 없으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하고 할 거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하셨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성막을 건축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전체적인 25장부터 쭉 연속 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점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된 이후에 오늘 어떻게 36장에서 다시 성막이 건축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큰 전제를 살펴보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또 했어요. 목숨 걸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신앙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언약한 것들은 내가 끝까지 이루겠다. 그게 아브라함과 언약의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내가 이룬다라는 것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천명하신단 말입니다. 3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러면서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히 베푼다라는 그 전제를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막 자원에서 막 차고 넘칠 정도로 이제 그만 갖고 와 할 정도로 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처럼 어떻게 바뀌었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르게 변한 것은 어떤 요인인가? 하나님 명령에 동참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먼저 전제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의지로 너희들이 믿고 싶어서 믿는 줄 알지? 그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입은 자의 간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간격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그 가장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전제로 삼아야지만 우리가
내가 드렸으니까 성막이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 공로로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살레가 오할리압, 그래서 이 두 사람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부으셨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지혜만으로 그 성막을 짓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능으로 하셨음을 분명히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불살레가 오홀리압이 이런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책임자가 되고 다시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는데, 이 역시 모두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은사, 재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나바 그 선교 재능 기부 나누는데 내가 재능이 없어. 일단 나와봐. 그죠? 내가 나오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못 나오겠다. 어쩔 수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비록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옹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쓰신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또 근동지방, 아시아 전역,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힘과 지혜가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이 일은 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결국 죄를 짓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과 은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재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 여러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모든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이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주신 그 결과들을 한번 쭉 봅시다. 이건 금송아지 때 백성하고는 전혀 다른 백성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단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갖고 오는 거야. 계속 성수에 필요한 재물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갖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은 이전과 32장의 금송아지 때와는 다른 분명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막을 짓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드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많은 것을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얘기 안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알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뒤로 가서 얘기를 전개할게요. 어쨌든 그때 솔로몬 시대에 완성된 그 성전도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오는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에 오는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한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면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능력으로 이룬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생을 마침표 찍으면 완성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뭐 교회가 돈으로 뭐 선교하고 돈으로 뭐 하고 뭐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지금 어떻게 하면 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풍요로운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물품도 구할 수 없었죠. 그렇다고 생필품도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성막을 짓는 일에 뭐 자기가 형편껏 뭐 여유가 있어서 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희생을 감수했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귀한 물건부터 챙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면 뭐부터 챙기겠어요, 여러분? 뭐부터 챙길까? 뭔가 나가서 버틸 만한 뭐 금덩어리도 하나 갖고 가야 되잖아. 그치? 그건 내 생명과 같은 거야. 실제로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 학살할 때 유대인들이 금을 챙겨갔대요. 금을 챙겨갖고 이제 위기 때마다 그 금을 주면서 목숨을 건진 사례가 많았어요. 뭐 신들러스 리스트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저도 호주 왔을 때 얼마 만에 이제 조금 재정이 있었는데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꽉 붙잡고 있다가 놓아버렸죠. 어쨌든 우리에게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 일에 넉넉히 남게 되는 일인가? 그럼 제가 여기서 일반적인 관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는데 여러분 자기 거를 그렇게 아껴서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지 정상인데 그 정상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요. 왜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내 가족까지 버리면서 내 자기의 소유를 버리겠다는 희생의 관점을 바라볼 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죠?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당장 생활비도 부족하고 지금 나가야 될 돈이 많은데 교회 헌금? 그냥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해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 리더콤에서 장을 보고 이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ATM에서 이제 교회 이제 주일날 드릴 헌금을 이제 찾아와 헌금을 뺐어요. 빼고 이제 잔액을 확인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장을 보려고 했는데 잔고가 15불밖에 안 남았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제가 확인했죠, 온라인으로. 보니까 그 앞에 숫자를 잘못 본 거야. 그게 그 앞에 보니까 815불이 잔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를 달러 표시로 본 거야. 그래갖고 15불. 내가 그래서 여보 걱정하지 말고 봐. 그래도 안 믿어. 15불로 시켰는데 이걸 어떻게 장을 보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잘못 시킨 걸 거야. 나중에 그거 제가 페이퍼 갖고 와보라고 확인했는데 진짜 어떻게 팔자를 달러 표시로 보냐? 그래갖고 이제 장을 보고 왔어요. 제가 물어봤죠. 만약에 당신 진짜 15불 있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헌금 찾아놓은 거 몇백 불 그거 찾아놓은 거 그거 갖고 장 보고 그럼 뭐 그럴 생각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올려고 했지. 그거 뭐 교회 헌금으로 빼놓은 거 그걸 손대. 그냥 올려고 했지. 역시 그래서 제 아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내 아내다. 같이 동역자다. 이게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오해하실 거 본데,
진짜 무슨 통장에 815불이 있어. 뭐 그렇게 저렇게 가난뱅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나름대로 저기 꼼쳐놓은 돈이 있어요. 네. 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효진이가 예전에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저희 그 부부 이스라엘 성지 순례 보내드린다고 걔가 공약을 했거든요. 결혼해서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걔가 먼저 갔잖아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가기 전에 저한테 목돈을 준 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 그걸로 꼭 가셔야 돼요. 그럼 제 돈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계산 안 하는 거죠. 이미 제가 건들 수 없도록 장기적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그 돈으로 꼭 갈 거예요, 성지순례. 네, 항상 이제 더 좀 뭔가 주님이 더 보고 싶고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정리가 될 시점에 그 돈으로 꼭 가려고 제가 그거는 생각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탐내지 마세요. 꼭 그 돈으로 갈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무작정 주님께 헌신하라고 하면 이게 부담스러워요. 당장 장 봐야 되고 당장 내가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헌금하면 어떻게 살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봉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느 소작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밭을 가는데 땡 잡은 거야. 밭을 가다가 큰 보화를 발견한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주인한테 가고 이거 찾았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또 그러지 않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걸 숨겨놓고 와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고 그 밭을 사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정품은 무조건 땅에다 숨겨놔. 여러분 귀정품, 여러분 개인 집에 근거 같은 거 있는 집 있죠? 우리 교회 지체들은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근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몰래. 그래서 땅에 감춰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게으른종한테 책망을 받았잖아요. 왜 책망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근데 그게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귀중한 거기 때문에 땅에 묻는 거거든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잘 보관하겠다. 나름 좋은 의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당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계산해도 한 20년치 웨이지를 땅에다 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보물을 땅에 보관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돈을 은행에 디포짓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쓰려고 보화를 땅에 딱 묻어뒀는데 묻은 사람이 죽은 거야. 전쟁이나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묻으면 아내하고 자식한테도 말해주지 않아. 여러분 비자금 있어요, 여러분? 자식과 아내한테도 뭐라는 나의 비자금. 여러분 다 공개하십시오. 갑자기 어떻게 이 때문에 가족 고생한단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회사 사장님이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분이. 근데 항상 적어놔 뭘. 갖고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 뭘 그렇게 적어놔요? 내가 어떤 일이 될지 모르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그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다 나와 있어. 그것만 보면 식구들이 그걸 그대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꼭 그 생명처럼 그 장부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저한테 한 장만 찢어주세요, 일을 내다가. 어쨌든 근데 이런 경우 이제 발견한 사람이 횡재한 거예요. 사실 그 밭 주인이 갖고 있는 지금 소유도 아니에요. 여러 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거는 밭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원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부가 밭을 가다가 횡재를 한 거야. 아주 값진 보물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농부와도 같다. 주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여러분. 누구는 100불인 모든 소유인데 누구는 10,000불인 모든 소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많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은데 양에 떠나서 본질에 있어서 모든 소유는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소유가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했어요. 근데 그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에 있어서 본질은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린다고 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드리는 게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드렸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는 그런 가치, 본질적인 가치에서 내가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소유를 마지못해 억지로 고뇌하면서 아깝다 이러면서 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보가 없죠.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야, 신난다. 이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드려도 내도 그 밭을 사는데 안 아까워. 왜냐면 그 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판다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야.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야.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판다라는 얘기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단지 그냥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본성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저도 많이 그래 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헌금할 때 진짜 손도 떨려 보면서 헌금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버린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초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밭에 밤을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가치, 이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 이 교회의 가치, 이거 안 사람만 헌금할 수 있어. 그래서 보화를 감춰진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합니까? 거래 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등기라는 거 하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한단 말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될 때 비로소 그 권리가 완전히 양도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 집을 장만하실 때 그 과정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 판 사람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뭘 한다? 주님께로 이전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건 뭐냐? 이제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내가 내 소유를 주님께 안 드려.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통치의 개념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 때 나의 소유권을 재물로만 의미해서는 또 안 돼요. 내 모든 것, 시간, 생명, 가정, 자식들, 직장, 친구, 우리 삶의 모든 삶들을 영위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헌신의 개념이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자만이 헌신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리얼 에스테이트가 그 리얼이 로열에서 나온 거예요. 왕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거 같지만 국가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국가가 환수할 수 있고 압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 시에는. 여러분이 자동차 내 거라고 하지만 전쟁 때 이거 수송 차량으로 이용할게 하고 압수하면 내야 돼. 왜냐? 그게 이 국가의 그 주관자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 삶은 내 거야.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라인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대한 나의 통치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일이 소유권의 이전. 내 소유에 대한 전적인, 아니면 이건 부분적으로 이것만큼은 안 돼. 그 아나니아 사피라 죽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거 전부니? 예, 전부입니다. 아까워서 이거 찾는 거. 그 부분에만큼은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뺏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그게 네 거냐? 확 쳐갖고 내가 갖고 온다? 이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착착같이 내 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가 없다면 그거는 이 땅에서 벌레 먹는 썩은 재물이다. 그래서 너희들 보물을 어떻게? 하늘로 쌓아놓으라.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이전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판석진은 죽으면 모아놓은 재산 누구한테 줄 거야? 죽을 때 갖고 갈 거야? 갖고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보통 자식한테 주죠. 줄 거 아니야. 맞아요.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았을 때 갖고 있던 소유했던 것들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한테는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진짜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얘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죽는다라는 건 내가 부인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가 부인된다라는 건 나를 부정하는 거야.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내가 죽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유명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기쁨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영적인 법칙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삶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돼야지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그죠?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여러분 많이 내면 복 받는다. 헌신을 어떻게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헌신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복이라는 미끼로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은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소유할 때
내 모든 삶들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이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하고 왜 자발적으로 났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야. 사실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다 진멸해갖고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살아갖고 이렇게 성막을 짓는 걸 보게 됐네? 지금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날 살리신 주 예수 사랑 너무나 놀라워. 그 은혜 너무나 놀라워. 그러니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파트 한 평만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한다. 하나님 나라와 내 소유 중에 어느 것이 가치가 있냐? 이렇게 또 이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소중한 것들을 그걸 다 내어놓으라고 한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단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내 모든 삶들을 주께 드린다라는 고백이 정말 실감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들을 통치하고 계시네? 하나님 은혜로 나를 살리시네?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죠? 저 어떻게든 이제 맨날 그 목사님들 만나면 자랑거리가 한 몇 가지 있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꿇어서 기도 때보고 그럴 때마다 제가 찌그러진단 말입니다. 제가 갈 거예요, 여러분. 갈 겁니다. 감춰둔 돈. 이거는 설교 때 제가 다 삭제를 해야지 또, 이게 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내가 소유한 것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무조건 하나님 나라가 소중합니다. 이렇게도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비교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치가 있으면 그걸 사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계산 잘 해봐라.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고자 할 때 자신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와서 그 비용을 계산해봐라. 하나님 나라는 물론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실실 쪼개고 저렇게 웃고 있니? 좋으니까. 슬퍼도 좋으니까. 낙심돼도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집 한 칸 없어도 천국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으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인생에는 고귀하고 귀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질 중요하죠, 여러분. 명예 중요하죠. 그 언제 필요 없다고 합니까? 건강 중요하죠. 건강해야지 일도 열심히 하죠. 자기 인생 중요하죠. 취미생활 중요하죠. 내 감정도 중요해. 내 결혼도 중요해. 자식도 중요해. 직장도 중요해. 내 꿈과 이상과 비전도 중요해.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게 안 느껴져요. 인지가 안 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게 고백되지가 않아. 물론 교회에서 그러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죽은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할 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라.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지옥에 영원 형벌 받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헌신, 희생 그걸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으십시오. 그게 전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위에 공론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고귀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 단순히 그냥 천막대가리에다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짐승의 비록 피지만 그 피로 사해주시는 그 은혜를 위한 장소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는 성막이구나.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이까지 금붙이가 뭐가 소용있지? 하나님 위해서 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어떻게 있다? 감춰져 있다. 왜 감춰져 있다고 표현했을까요? 내 삶을 안 드렸기 때문에 감춰진 거예요. 내 삶을 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사람은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유, 아파. 그럼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삶에 뭐 열심히 살고 성실하지만 연연해 하진 않습니다. 이걸 꼭 있어야지 움켜쥐으려고 하잖아. 그거 없어도 살아.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살리신 은혜만으로도 좋게.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독한 핍박과 고난과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에 처하기까지 그런 믿음의 그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뭘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바이바이. 제가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갈게요. 나 간다. 바이바이. 이렇게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실로 발견한 사람은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 어중간에 양다리 걸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중간하니까 우리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중간한 거?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지 마라. 내가 토해버린다. 미지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뜨겁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 소유의 일부를 챙겨주고 나머지만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버리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뭐라고 했습니까? 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하는 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 모든이란 말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참주인이신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뭘로 구별합니까? 내가 세상처럼 사람처럼 받은 그 소유를 많이 주시는 그걸로 내가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믿음 없이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핑계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만하십니까? 여러분 가진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잘난 듯이 행동합니까? 그리고 마치 스스로 힘으로 무엇이나 달성한 것처럼 행세를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소유물뿐만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마음들,
또 지혜들, 생명까지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식으로 마지못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못해서 막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들을 들을 때 그냥 애써 인심 쓰는 척 하지 마시고 죽게 하듯 하라. 기쁨으로 하라. 할렐루야. 세상 상식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근데 아까 전제를 제가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얻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 내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야. 그죠?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은 어떻게 생긴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거 알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부활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기쁨으로 산 농부처럼 여러분의 모든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주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 많이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셔서 감동에서 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보여주는 그 궁극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만 자원하셨어요. 우린 자원하려도 자원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하시되 예수님께서만 자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리심으로써 예수님만이 완전한 성전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될 때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은 그래서 넉넉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근데 누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성취여행 갈 때 제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지 나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같은 귀중한 그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냥 허탈리 쓰지 않고 정말 성지순례를 꼭 가야 된 그 귀중한 순간에 제가 그거 꼭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으면서 삽니까? 공급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공로로 인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여성교회 드렸던 찬송이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살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소망이 두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넉넉한 거예요. 이 땅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고아처럼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늘 넉넉한 거야. 요한복음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셨습니다. 이 거처라는 건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 거처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먹고 사는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넉넉한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넉넉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과
하늘의 뜻을 두고 있는 성도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좋은 거, 복된 거,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God knows what we think and seek, and so He knows what's best for us. 우리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For everything to be fulfilled, we have to trust God. 성도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As a Christian, we don't get filled with worldly possessions, but rather be filled with faith.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And so we would not get shaken and only trust God. This is bringing glory to God. 여러분 이제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I don't want you to be worried about your life.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미 보신 바와 같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What we think and act, God already knows, and it's in His thoughts.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 가치관들, 내가 내 거라고 여겼던 소유들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For the possession that you hold dear to you, I want you to let that go today. 물론 과감하게 콕 내려놓으시면 좋은데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떨리시면서 내려놓으시면 여러분 되시고. You may struggle to put it down, but I hope that one day you could boldly let it go.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름을 받고 그 길로 인도받는 것이 존귀와 영광임을 아시고 그 삶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nd may you praise Jesus and you follow the righteous path. Amen.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통치만을 원하는 마음들, 하나님 아직도 나의 소유라고 여겼던 아버지 그런 마음들, 이런 몸들 마음들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면서 내려놓도록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